오늘도 주일 6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앞뒤 옆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시다. 1921년 2월 15일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케인 서밋 병원에 노련한 한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으며 맹장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날 수술은 케인 박사가 집도하기로 돼 있었는데 37년 동안 많은 경력을 가진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날의 수술은 평범한 수술이었지만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맹장 수술 최초로 국소 마취를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수술이 조금 특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국소 마취는 보편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이론을 의심쩍어 했고 국소 마취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원자가 나올 일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취가 일찍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수술 부위가 금방 풀려버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수술 날짜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회복 속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틀 뒤 퇴원했고 국소 마취가 전신 마취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그의 이론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의 대상자가 누구였을까요? 그 환자의 이름은 에반 오닐 케인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수술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그 위험한 실험을 감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제 머릿속을 솟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자기의 몸을 수술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고 그 용기가 대단했고 믿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사는 진짜 의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험한 실험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져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의사의 그 마음, 자연스럽게 저는 목사로서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사로서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케인 박사처럼 기꺼이 그 위험에 내가 무릅쓰는 실험과 도전이 내 삶에서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그 도전을 내가 하고 있는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품었던 이 믿음의 실험은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모든 순간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당연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을 봤을 때도 가능한 것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이 되지만 정말로 직접적으로 경험이 될까?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믿음의 실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코치해 주셔서 그 실험의 주인공, 아까 그 케인 박사처럼 주인공이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고민을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의 길에 들어가게 됐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도 그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줄 알고 착각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었고, 미국의 한 목회자, 한 교회가 이 실제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앨리바마 주에 있는 버밍엄, 그곳에 브룩 힐즈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미 그 믿음의 실험, 이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편하고 빠르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자신의 교인들에게 1년만 그 신앙의 뿌리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도전 5가지를 도전합니다. 그 책에 이제 레디컬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재정을 희생하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낯선 곳에 가서 섬겨라. 5번째는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실 이 5가지 리스트를 봤을 때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의 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헌신을 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실험에 동참을 지금도 오늘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외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실험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삶의 뿌리가, 근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실험으로 검증합니다. 과학자 중에 최초로 가설을 밝힌 실험을 했던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진리는 결국 자신의 원인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리고 무언가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그 이외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진리를 찾는 것은 지루한 일이고 그것에 도달하는 길은 거칠기 짝이 없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설이 아닌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소 과격한, 아까 그 책의 제목처럼 레디컬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저에게 주님이 질문해 오셨습니다. 야, 유 목사, 너 정말 나를 믿고 있니? 오늘도 나를 따르고 있니?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나를 진짜 믿고 따르고 그렇게 믿는 나를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저에게 좀 무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나름대로 이 믿음의 실험을 시작한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이후로 매일매일, 매 순간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저에게 질문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질문을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진짜 믿느냐?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율법적인 열심,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죠.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 해본 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내 안에 흉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된 나의 본성, 이기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태평양을 건너가는 3명의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첫 번째 사람.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이 좋습니다. 세 번째 사람,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익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잘 나가지만 허우적 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4.8km를
가서 지치고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가능성도 자격도 실력도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 덩어리이지만 주님이 그분의 입장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99.999%일까요? 그럼 우리의 0.00001%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옛사람,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저희의 옛사람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믿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봐주세요. 같이 한번 그 말씀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겉에 있는 어떤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간을 뒤흔듭니다. 사실 이 믿음은 사실 엄청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었을 때처럼 쉽고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바라보면 볼수록 심각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쓴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지만 핍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 반하는 완전히 대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와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총칼을 든 군인들이 들어옵니다. 칼을 목에 댑니다. 누가 왕이니? 너 누구 믿니?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제가 잘 묘사를 잘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만큼 무서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까? 칼을 대고 있으니까.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존재, 뿌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엄청난 사건. 요한복음의 표현,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 그 거듭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구순이 되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위를 용서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시어머니가 사위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위는 10년 전에 딸에게 돌아왔지만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다들 정말 신앙이 좋은 분, 기도 많이 하는 분, 감사로 사는 분으로 아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으니 계신다고 믿는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다고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시고 애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구원은요, 어머니가 받으신 구원, 그 용서는 사위를 용서할 만큼 크지 않나요? 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었나요? 했더니 구원은 예전에 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시험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복음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걸까요? 자, 희락, 막 내가 웃는다고 기쁨이 있는 걸까요? 부드러운 척하는 게 정말 부드러운 걸까요? 절제하는 것, 충성하는 것,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일기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주님께 여쭤봐야 할 텐데 아직도 내가 알아서 혼자 처리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 오늘 큰 아이를 훈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랬다. 참 유창한 말로 그럴듯하게 아이의 잘못을 지적했고 아이로부터 잘못된 행동을 고치겠노라 다짐도 받아내었다. 그러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 주님,
2012년 6월 9일의 일기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15년 2월 5일. 큰 아이로 인해 마음이 잠시 요동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못을 알고 있는 아이를 더 이상 야단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구했더니 순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느낌표. 순종하고 돌아보니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소리를 하고 또 하며 아이를 혼냈다면 엄마와의 관계에서조차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이 집사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복음은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변화를 주는데, 하나의 일기를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5일 늦은 시간 양평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5시 30분이 넘어서 도착해서 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찾아뵙고 밥 한 끼에서 같이 먹고 오는 일인데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뵈어서 그런지 서운함에 언짢으신 듯 보이셔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기 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시작된 듯 싶어 급히 이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TV 볼륨을 줄이실 줄이야. 느낌표. 주님, 주님이시군요. 가끔 아직도 저는 문득 어머니께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어 도망갈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늘 한결같이 주 안에서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껏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안에는, 아니 저희는 이기심과 탐욕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상처와 눈물이 가득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몰아내시고 환하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외부에 있는 많은 것들 또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가정과 직장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관계 가운데, 그리고 재정에 대한 문제 있을 수 있고, 건강과 또 질병, 그리고 실제로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산과 같은 것을 평지로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내면과 외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뒷부분에 수많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뒷부분 오늘 읽었던 뒤에 3절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제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이제 여기 수많은 이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다른 예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죄 짓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윤리 선생님과 다를 바가 없겠죠. 믿으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겠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좌절합니다. 왜?
제가 믿으라고 했으니까. 자세히 이 뒤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성경에 신약에 나와 있는 이분들을 대조해서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분들의 모습이 낱낱이 나옵니다. 낱낱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노아, 야곱, 요셉. 자, 이름만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죠? 너무나 근사한 분들입니다. 아, 대단한 분이다.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귀한 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티끌 하나 없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완벽하게 지었을까요? 지켰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전부 다입니다. 읽어보십시오. 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말로 혹은 실제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때로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할 정도로 흉악한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여러분 성경 한번 펴서 보십시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 찬양 아시죠? 자, 이 찬양 앞에만 하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증오와 질투와 간음과 시기, 비웃음, 불평, 이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우리는 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부분이 아닙니다. 뒤에 어떤 찬양이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 찬양 아시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때로는 던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그물을 찢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이 성경에 이 뒤에 나왔던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뭘 보셔야 됩니까? 그분들 성공한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실패한 거 보시면서 누구를 보셔야 됩니까? 저도 보시고 여러분도 보시고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나 안 되는구나. 나 아무렇고 또 안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그럼 누가 보일까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노진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강박과 이러한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하십니다. 난 강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치열하게 사셨다고 해요. 이분이 장애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공부도 운동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남보다 뒤처지게 하면서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약하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이분이 이분 표현으로 초인적인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초인적인 노력.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우울하게 여길까봐 그런 모습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항상 웃으면서 남들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이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각종 중독과 강박증에서 사로잡혔던 그 모든 얽혀있는 것이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연약함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강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기려고 발버둥치며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너의 연약함, 그 뜨거운 눈물과 상처를 안다. 너의 죄와 허물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가슴으로 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요한아, 너 이제 이 십자가의 구원을 그냥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만 노래하면서 살아가지 않을래? 이제 나와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때까지, 이곳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천국이 될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시면서 우리 주님 만납시다. 같이.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